우리가 다 잘 아시고 한 번쯤 읽어보셨던 말씀 중에 시편 1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1절에서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 그러면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뜻할 때 악인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에 대한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에 대한 개념이 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의인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과 15장에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삶으로 살아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나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도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을 볼 때요,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이 욥이 살았던 땅을 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스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우스라는 지역이 학자들이 이 지역이 어딘가라고 살펴봤는데 정확히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이 우스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의 한 곳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 이 우스 땅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스 땅은요, 이방 지역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욥은 이방 지역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살았던 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하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욥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욥에 대한 평가를 극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실 때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탄의 반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욥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탄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손을 펴서 치소서. 이 표현이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실 때에 이러한 표현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뻗치라라고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의 모든 소유를 치셨을 때에 그는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쳤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의 불의함과 거짓 신앙이 그 가운데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이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부터가요, 욥에게 던져진 고난의 상황이 나옵니다. 무려 13절부터 19절까지의 긴 내용이지만요, 이 내용 안에서 욥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소유인 소와 나귀를 빼앗아고 그들의 종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의임에 양이 다 죽고 종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기도 직전에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상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의 특징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평안하던 일상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 욥의 삶이 뒤집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말한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했던 세상적인 복 전부를 이 상황 가운데 다 걷어가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모양들을 보면은요, 때론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기 1장을 통해서 드러낸 욥에 대한 정보를 보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욥기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잠시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의 시작부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삶으로 살아낸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믿음 가운데 의롭게 살라고 또 복음 가운데 살라고 성실히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는데 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을 닥칠 때에 어쩔 때는 신앙의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흠없이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겁니까? 이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징계 같은 상황을 저한테 내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사단의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함정이 보이시나요? 지금 사탄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원인과 결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그 당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틀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은요, 욥기서에 던져진 고난이라는 이 문제, 고난에 대한 이 문제를 잘못 풀어가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욥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복이 거둬진 후에 욥 자신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보면은요, 욥도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몸 전체에 악성 종양이 뒤덮어 버리죠. 그게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여기 표현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 날카로운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욥의 상황과 심정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피부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피부병을 가졌다라는 것은 악인들만이 감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병에 걸렸을 때 두렵고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병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여기기에 마을 밖에 쓰레기 태우는 것 같은 장소에서 그 재가 쌓여진 곳 위에서 그곳에서 자기의 그 괴로운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욥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은 그 수치스러운 피부병에 걸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몸을 긁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절망감이었을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위로하던 친구들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욥에게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에 해당하는 게 이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보면은 각 친구마다 이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은요,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또 소발은요, 욥의 고난은 그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 모두요, 이 욥의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 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욥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그냥 던져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 현재 그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욥을 죄인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이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맹인된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 맹인을 보면서요, 함께하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자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왜 했냐면요,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부모가 가진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욥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욥기서를 보면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서를 읽을 때 갖는 답답함 중에 하나입니다. 욥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이 던져졌는데 욥기서에서는 그 고난이 왜 욥에게 던져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욥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욥기의 기록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은 그 성도에게 조심해야 될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쯤은 이러한 위로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위로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 위로를 건넬 때에 건네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고? 여러분들, 당사자는요, 이 말을 사실 당장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요, 당사자에게는 폭력 같은 위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갖는 그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요,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받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오신 분 중에 여자 경찰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여성 아동 수사과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있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결혼을 한 지 그때가 한 6년, 7년쯤까지 지났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그 근무하는 조건이 하루 당직을 서고 이틀을 쉬고 하룻밤을 또 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이 흐름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갖지를 못해서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요, 아이를 갖고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쯤에 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집중도 못 하시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인공수정을 했고 본인이 나이가 많고 쌍둥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 아이가 기형아일 확률이 50대 5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양수 가운데 뭔가를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요, 그 검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사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샘플을 뽑아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그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걱정은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할까 한참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 낳으실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낳아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얻은 아이입니까? 어렵게 얻은 아이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검사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분 시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몇 가지의 복음적인 내용을 그분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엄마로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권면했어요. 매일매일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 문제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태어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세요.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는데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을 취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죠? 불행한 결과였으면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눈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낳는데요, 쌍둥이 두 아이가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그 얘기를 보시고 사진도 보여주고 하셨는데 너무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욥기의 서두이지만 욥은 자기에게 처해진, 던져진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뒤에 가면은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욥이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원망했다 막 불평했다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자기에게 던져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욥도 괴로워했습니다.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건 이 욥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모습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의인입니까? 아브라함과 노아와 오늘 소개된 욥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 속이라도 고난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상황도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문제 가운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 주어진 던져진 고난 속에서 그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으러 그 시선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이제는 그곳에서 시선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요, 욥에게 던져진 고난의 상황이 왜 던져진 건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대하는 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를 봐.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바라보라고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막막할 때도 있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마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또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그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